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Romans chapter 9 verse 6 through 13.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학에는 크게 두 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칼비니즘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이지만 그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과 반응, 책임을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이 두 신학의 차이를 재미있게 표현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신학생들이 토론을 하던 가운데 칼빈주의 그룹과 알미니안주의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남학생이 이쪽도 저쪽도 소속되지 못하고 왔다 갔다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한참 고민을 하다가 칼빈주의 그룹으로 이 학생이 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해서 이곳으로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 학생이 머뭇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칼빈주의가 조금 더 성경적인 것 같아서 스스로 결정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칼빈주의 그룹에 있던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정해서 온 사람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해서 왔다고 말해야지 자신이 결정해서 왔다고 하는 사람은 이곳에 올 자격이 없습니다. 결국 이 학생이 칼빈주의 그룹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남학생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미니안주의 그룹으로 옮기게 됐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에 있는 학생들도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너무나도 솔직했던 이 남학생이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을 했어요. 사실은 저쪽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 있던 알미니안주의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기는 스스로 자율적인 의사로 결정한 사람들만 오는 곳이지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 온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남학생은요, 이것도 저것도 소속되지 못한 채 낙동강 오래알이 되었다고 하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네. 여러분,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동전의 앞면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반응과 선택은요, 동전의 뒷면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지만 그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실패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 동족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바울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았다, 그렇게 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그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어지고 있음을 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약속의 자녀가 되는 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기독교 교리 하나를 다루고 있는데 이 교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논쟁거리를 양성한 주제입니다. 그 논쟁은 지금도 사실 끊이지 않고 진행 중에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신학교에 가도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다투고 논쟁하는 시간이 있는데 조직 신학 시간이에요. 그 조직 시간에 그 신학 수업 시간 가운데 이 문제를 다루는데 신학생들이 이렇게 논쟁하고 알교하는 걸 보면요, 마치 현대 정치판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다루기 어려운 그런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교리가 뭐냐면 서론에서 제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선택과 예정의 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학교 시간에 배웠죠. 수업 시간에 예정설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이 예정설의 교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요, 이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예가 무엇이냐면 이스마엘과 이삭, 형제죠, 그죠? 네. 그리고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도 형제입니다.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6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두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자녀는요,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죠. 수수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한 13살 정도가 형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비록 배에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진정한 후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스마엘도 혈통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하지만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이 이삭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두 형제는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각기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에서와 야곱은요, 한 어머니에서 태어났어요. 순서를 보면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역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은혜가 될 거예요.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 저같이 참 죄인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무래도 이것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시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죠. 그죠? 네. 아니나 다를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1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고 꼭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드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장로님 한 분이 제게 조용히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던 적이 있어요. 한 10년 좀 더 지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제가 요즘 온라인을 통해서 신학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과제 하나를 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과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페이퍼를 쓰긴 써야 되는데 도대체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와드려야죠. 네, 장로님 말씀을 해보십시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과제를 설명을 하시는데 듣고 보니 참 난감한 숙제더라고요. 착한 심청이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말씀에 근거하여서 당신의 의견을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심청이를 아십니까? 한국을 떠나오신 지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심청이 참 효녀 아닙니까? 아버지 심학교 신봉사의 눈을 띄우기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졌던 효녀 심청이에요. 너무 착한 딸 아닙니까? 요즘에 이런 딸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아봐요. 이 이야기를 제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딸들을 바라봤더니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자식을 위해 죽는 부모는 있지만 부모를 위해 죽는 자식은 사실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청이는요, 아버지를 위해서 물에 뛰어내릴 만큼 효녀였어요. 물론 동화 속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토록 착한 심청이는 천국에 갔을까요? 가지 못했을까요? 난감하죠.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보수적인 구원론에 근거를 한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 살던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복음 이전이나 이후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은요, 그 누구의 원망도 사지 않을 만큼 공평무사하게 처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는 뜨겁게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을 통해서 구원은 통전의 앞양면과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통전의 앞면이었다라고 한다면 통전의 뒷면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통전의 뒷면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니 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녀인지 아니한지 우리 스스로는요 알 길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만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했는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이러한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13절을 보면요, 이는 다시 말하면 영접한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가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입은 인생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입은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로마서 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택하신 그 시간은요, 그 자녀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에베소서의 증언에 따르면 이 창세전에,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성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보면은요,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은요, 미미 선택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이 우리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그런 종교적인 삶을 통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사실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거룩한 행위가 있고 거룩한 수고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도덕적인 그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무척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자녀됨의 축복을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이 교회를 향한 충성이 있고 물질적인 희생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행여나 우리 안에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섭섭함이 찾아올 때라도 우리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비하면요, 정말 너무나도 먼지 조각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그 탈북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하던 토크쇼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날 진행자가 그 탈북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북한을 떠나 취글 고비를 넘기고 이 남쪽 나라로 오셨는데 그렇다면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근데 그 토론자 중에 한 분이 정말 의외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제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 대한민국 여권을 받았을 때입니다. 여권을 열어서 그 첫 페이지를 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죠. 감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감격스러운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천국의 시민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됨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이 종료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